어느새 2월 마지막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본격적으로 봄을 알리는 여러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주 자주 들어봤을 법한 문장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보통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울이 쓰지 않은 거가 거의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어로 쓰여져서 발견된 책인데 바울이 사용하는 그리스어는 좀 난잡했어요. 그러니까 막 즉흥적인 구석이 굉장히 많은 어투였다면 히브리서는 굉장히 세련된 문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지식을 갖고 있는 먹물이 쓴 책 중에 하나인 거죠. 히브리서라는 책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이 책은 아마도 로마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전통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로마의 다양한 문화들이 또 종교들이 이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걸 보고 또 그것을 배우고 겪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갈등, 혹은 의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욱이 이게 단지 유대교만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이라면 딱히 필요 없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로, 신흥 종교로 유대인들이 갈아탔단 말이죠, 종교를. 그러면서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유대교와는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변질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종교를 과연 믿어도 될 것이냐, 믿을 만한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되고 말썽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서구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뭔가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바라고 있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진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옛사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조상, 선조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선조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다 혹은 좋은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증거가 돼서 쭉 우리 민족한테 물려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어떤 이치나 원리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믿음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신이 입을 웅얼웅얼거려서 하는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도 신의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과 똑같으냐 하면 이제 나중에 이게 진화론도 발명되고 고고하게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물들이 신이 입을 나불나불 거리는 것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다양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도 유효하게 쓰였던 문장인데 우리는 그렇게 보여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대목이 화석입니다. 공룡 같은 거죠. 공룡 화석.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공룡 얘기가. 근데 있었단 말이죠. 있었으니까 화석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석은 중요하지 않아.
심지어 어떤 얘기도 하냐 하면 화석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할 때 돌 속에다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창조한 거야 라는 이런 개수작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만 만들어졌다. 신이 이야기를 해서 야훼가 이렇게 중얼중얼중얼 하는 중얼중얼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굳건하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야만 무엇도 가능해지느냐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신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쓰여진 책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즉 성서를 믿는 것이 이게 뭐에서 유래된 거냐 하면 모세오경 토라를 믿는 것이 곧 믿음인 것처럼 바울이 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믿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쭉 믿어왔으니까 앞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냥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느낀 거지만 명백한 개소리입니다. 언제 만들어진지도 확실치 않은 책, 저자도 분명치 않고 다양한 잡다한 근동지방의 종교들의 이야기와 무수한 신하들이 짜집기 돼가지고 자기네들의 입맛에 골라 만든 책을 이게 1.1에게 결함도 없고 이걸 통해서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로 믿으라는 것, 그 믿음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어거지고 이게 사기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사기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지인들이 그렇게 믿어서 훌륭한 조상이 되었다고 믿었다는 그 토라, 모세오경도 사실상 자기네들 책이 아니잖아요. 이제 고고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들 중에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짜집기 위해서 만든 책이 구약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죠. 역사적으로 이런저런 고고학적 발견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모세의 십계명 같은 이야기라든가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고대 근동지방의 신화들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네들만의 유일한 독특한 우리가 신이 귀에다가 속삭여준 이야기를 쓴 책이라고 우기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느헤미야 때 만들어지는 거죠. 유대교라는 종교. 그러면 왜 그런 다양한 종교들의 이야기를 짬뽕해서 만들었을까? 하나 독특하게 하나 만들어서 이거야 하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지리지리한 수많은 전설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짜집기 해서 구약을 만들어야만 했을까? 여기에는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궁의 내시로 관리로 일을 하면서 꽤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의 총독이 되고 싶어 했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거기다 나라를 건국해서 자기가 왕노릇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돌아가려고 하는데 국민이 있어야 하잖아요. 나라를 구성하는 주권 중에 하나가 영토고 그 다음에 국민인데 백성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현지의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건국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말도 잘 안 들어요. 유목민들의 특징이죠. 그러면 내가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들어서 핵심 인원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마침 대토목공사가 끝나서 건축 노예로 잡혀왔던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엮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왔잖아요, 사람들이. 그 다양한 지역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에 대한 전설이에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도 중동 지방의 모든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족장, 이름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각기 살면서 그 지역의 종교나 문화들과
접하면서 만들어진 신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유명한 요소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홍수 이야기라든가 뭐 아니면은 야곱의 무슨 12아들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끌어 모아서 하나의 역사책을 만들고 율법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바벨론 법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아수르나 혹은 다양한 수메르 법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을 사이사이에 양념처럼 끼워 넣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구약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세오경 토라라고 부르면서 그걸 바탕으로 유대라는 민족이 생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온 관습을 기독교가 그대로 전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입장, 메시아는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시키고 로마의 탄압부터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켜줄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걸 종교적인 것으로 탈바꿈시켜서 메시아를 만든 것은 바울 패거리들입니다. 종교 장사를 위해서 이 메시아, 당시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로마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천국에 간다. 누가 메시아다.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로마인들한테 자기네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자기가 세계의 주인인데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전혀 필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에 무엇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성령 잉태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의 기본이 되는 영웅 신화가 곁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결국은 믿어야 하느냐 하면 신의 아들이야. 어떻게 신의 아들이 되느냐? 니네 신화에도 영웅들 있잖아. 헤라클레스나 이런 것처럼 신이 인간 여자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기도 하고 영웅이 되잖아. 반신 반인의 영웅이잖아. 결국 죽으면 별이 되기도 하고 하늘에 올라와서 신이 되기도 하잖아. 그런 존재가 예수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짜집기 해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인들한테는 예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형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십자가형이 로마 정권의 한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예수가 뭐가 그렇게 탐탁한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포장을 해요. 기독론으로 포장을 하죠. 물론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내야 하는 건 자기의 사도성, 종교 장사를 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죽은 예수가 나를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 부활 이야기도 만들어 넣기도 하지만 양념처럼 끼워 넣기도 하지만 예수의 이야기가 로마인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동정녀 탄생, 성령 잉태, 반신반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의 종교야만 했던 거죠. 기독교가. 그냥 믿는 종교가 아니야. 그런데 로마인들에게는 먹혔던 이 얄팍한 종교 장사가 전통적인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 발달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지역에 살고 있던. 회당이 교회화됐으니까. 그 로마인들을 설득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기존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토라만 진짜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개념도 강한데 이 사람들한테 이 예수를 소개하고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학문이 필요한데 바울도 그렇지만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도 종교적 학문적으로 독특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갖고 있었던 마니교 출신의 어거스틴이 들어와서 갖가지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히브리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토라를
모세 오경을 찰떡같이 믿어왔잖아. 그래서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굳건하게 믿어왔잖아. 그 믿음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기독교야.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토라를 신봉했듯이 복음서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신봉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인 문장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는 로마의 종교고 로마의 문화고 뭐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어지럽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를 보고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글로써 전해져 온 것, 우리가 조상들이 믿음이라고 지켜왔던 것을 그대로 믿는 거야. 그 전통에 복음서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로마인들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원래 히브리인들이 바라는 것들은 독립이었죠. 근데 기독교로 전환되면서 독립하면 안 돼. 로마가 더 좋은 나라고 선진 국가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믿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근데 뭐가 있어?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어.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예수가,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미리 가서 천국을 건설하고 있다. 예수가 너희가 살 천국을. 지금은 너희가 빈민가에 살고 있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죽으면 달라. 천국에 가면 좋은 집에 좋은 빌라에 노예들을 부리면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계속해서 포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공적으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지금도 종교는 사람들을 그렇게 속입니다.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건데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활, 천국, 지옥 같은 거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마치 실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믿기지도 않는 건데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투쟁하는 것이 옳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죠. 이게 종교가 사악한 이유고, 그래서 막스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람을 감각이 없어지게 만들고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옳은 거 뭐가 틀린 것을 잘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종교가 그저 시키는 대로 믿는 것,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봉사고 그 믿음으로 인해 훗날 네가 받을 상급이 크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짜처럼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가난한 종교인이 되었던 교회가 싫어 떠났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교리, 잘못된 기독교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광야에 나온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